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며 택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역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유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며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스스로 결정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도 모르는 채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번역본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세대,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권면하면서 3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도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자녀들과도 마음이 맞지 않는 때가 마음이 맞는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한 교회 안에 같은 멤버십을 가지고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입술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써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일랜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하일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한 몸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우리는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여자라 이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결혼을 하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고, 떨떠름하게 쳐다보시는 분은 뭐 그런 걸 묻고 그래요, 그러는 거죠. 그죠? 성경이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몸임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부부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둘이 한 몸이라고 이미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을 한 몸이라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혼인하는 것은 이제 둘이 하나의 소망,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라 하는 사실을 계속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다툼이 일어나도 쉽게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싸움에 져주는 것은요, 오른쪽 눈이 왼쪽 눈에게 져주는 것과 같고 이는 결국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이는데 왼쪽 눈이 자기가 더 잘 보인대요. 그러면 오른쪽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안 보입니까? 그런다고? 보이죠?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양보해 주어도 져줘도 우리는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왜 행복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많이 져주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져줄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되뇌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져준다 해도 내 몸 안에서 져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한 몸이 되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성령을 모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동일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그 안에도 계시는 것이고, 내가 연합한 동일한 그리스도와 그도 연합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을 그도 섬기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섬기는 한 몸의 다른 지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실을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고 또한 양보하고 져주고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헬멧도 쓰고 무릎 보호대도 하고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를 하고 장갑도 낍니다. 왜 그렇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쉽게 다칠 수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지 아니하고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일랜드 교회로 불러주신 분은 성령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동일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동일한 성령이 거하시는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몸이라 그랬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사 부르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며 둘째로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모두가 같은 지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눈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입일 수 없으며 모두가 다 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하십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한 몸이지만 각각 다른 지체이며 다른 은사를 받았고 어떤 지체는 강하지만 어떤 지체는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떤 부분은 빨리 발달하고 건강하게 발달하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의 속도도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일 뿐 아니라 모두가 다 나와 같을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각각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자신이 받은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곧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고 이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자를 우리는 틀리다고 지적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신앙적으로 열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 역시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은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교회를 세우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일랜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 모두가 아직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까지 이른다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에도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진다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여러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한 몸의 모든 지체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보던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또리 장군의 주인공 또리는 오른쪽 팔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고 오른쪽 팔에 힘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정상인데 오른쪽 팔만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어요.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좋게 보였지, 실상 그러한 사람을 본다면 이는 비정상입니다. 눈이 매우 발달해서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도 귀가 안 들리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하여지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서로를 돌보며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온전해질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룬 모든 지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 모두가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온전해지고자 또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지적하며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것 같던 바울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써내려간 바울 역시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아직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라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임을 인정하여서 겸손하고 나와 같이 불완전한 자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한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신 모든 지체를 돌아보아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처럼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곧 교회를 이루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한 몸임을 인정하고 또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다른 지체임을 인정하며 또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세워져 가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